요한복음 7장. 다음 주 2부 본문입니다. 7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7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죠. 그 이유가 7절에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자, 예를 들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가 이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해도 안 될 수 있고 또 그 메시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난주 2부 예배 내용에 대해서 나는 동의 못해.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동의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또 어쩌면은요. 안색은 변하지는 않았지만은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안색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기분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보고 하나? 이러고 이제 뭐 조는 것은 괜찮고, 그렇죠. 차라리 조는 게 나아요. 메시지를 듣고 기분 나쁜 것보다는 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막 동의가 안 된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귀에 안 들린 게 나아요. 졸아버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내 기준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했단 말이야. 그것처럼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야. 이 강단에 사는 소리가 내 기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 기준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게. 오병이어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오병이어가 신앙의 목적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배를 굶겼겠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기적을 일으켰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겠죠.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라든가 특히 오병이어 이 기적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저 공주에 사시는 분인데 어제 이렇게 상담 비슷한 전화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 시어머니를 한 30년 모셨는데 이제 치매가 오셨는가 봐. 그러니까
자꾸 쉽게 말하면 치매에 온 사람들 그 특징 있잖아요. 밥 줬는데 또 밥 달라 하고, 막 뭐 훔쳐갔다 하고. 그 치매의 특징이 그겁니다. 자꾸 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치매 있는 사람 집에서 여러분 본 사람들 있죠. 특징이 비슷합니다. 저기 내가 뭐 훔쳐갔다는 거예요. 뭐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밥 줬는데도 너희들만 처먹고 난 안 주냐면서. 이게 치매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면 자기 친정 어머니라도 귀찮겠죠. 그러면은,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시어머니다 보니까, 어머니는 같은 어머니인데, 그게 막 힘든가 봐요. 내라도 힘 안 들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노인병원에 맡겨야 되나. 내가 모시고 있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오는가 봐,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무슨 용건지, 뭐 전화를 했어요. 이렇다면서. 그래서 제가 내 바로 위에 누님 얘기를 해줬어요.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홀아버지 모셨고 또 시집 가서도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제 시골 가면은 문중 있잖아, 문중. 뭐 김씨 문중, 무슨 문중. 그 문중에서 효부상을 2개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노인 양반이 지금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또 치매 걸리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잡사요. 많이 먹어 아주. 그러니까 이게 많이 먹지 못 움직이지.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노인 그 시설에다 맡기라고 그런가 봐. 저희 누님한테. 그러니까 누님은 못 맡기는 겁니다. 왜 못 맡기겠죠? 효부상을 받아놨단 말이야 이게. 효부상을 1개도 아니고 2개를 받아놨으니 이걸 그게 딱 올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요 금방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중에서 몇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율법에 잡혀 있었구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분이 그럼 누님 되신 분이 그 신자장 물어보더라고. 그 교회 권사님이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면서 자기가 율법에 잡혀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분은요 그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노인 목지에 맡긴다, 집에 모시고 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고개는 끄덕끄덕해서 하는데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아 이제 복음적으로 갖다 맡겨야 되겠다 그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니까. 자기 신앙의 근본을 본 거예요. 자기 신앙의 근본을. 아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론 이런 현실에 대한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문제의 끝, 현실은 문제 아니야, 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도 지금 서 있기가 불편한데 이게 허리가요 아프니까는요 하도 이렇게 저녁에 잘 때만 아프니까는 혼자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혹시라도 네 구원 받을래 허리 안 아프게 할래 이러면 얼른 대답 못 하겠더라니까. 언제 쑤시고 아프니까는 이게요. 그래도 뭐 구원 받겠지. 구원 받는 쪽을 택하겠지.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 현실을 이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렇게 해서 끝낼 문제는 아닌구나 이게 현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또 그 생각을 연장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최순실이 상황에서 너 밖에서 허리 아플래 지금 감옥 속에 있을래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감옥수에 있겠어? 밖에서 허리 아프겠지? 밖에서 허리 아픈 게 낫겠다. 감옥수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북쪽에서 건강하게 살래? 남쪽에서 병들어 살래? 물어보면은 나는 남쪽에서 병들어 살겠어요. 나는 북쪽에서 건강하게 살겠다. 그 사람은 북쪽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렇죠? 북쪽을 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비교해서 질문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죠, 사실은. 멸망이 뭔지 모르면은 구원받을래, 허리 안 아플래,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멸망이 뭔지 모르니까. 비교할 것도 아닌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는 우린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것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 문제만 없으면 살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나는 좋겠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돼야지. 우리는 늘 이것만 해결되면.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현실 문제를 무시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현실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죠. 요것만. 그리스도만이 아니지. 이것만.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죄라는 게. 죄.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렇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법이 없으니까. 죄라는 것은 법이라는 기준에서 빗나간 것이 죄거든요. 근데 법이 없었으니까 죄가 있었어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꾸 법만 어기지 않으면은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만 안 어기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야 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어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율법은? 율법을 해줬어요. 법을 해줬겠어. 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준 거예요. 법을 다 지켜도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 의인 아니라니까. 법을 다 지켜도 의인 아니야.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죄가 있어서. 근데 율법은 왜 줬느냐면 거울이야, 거울. 율법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율법 다 지켜버리면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야 돼?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돼? 지켜야 돼? 차라리 표현 진짜 고백 잘한 거야.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돼 그 말이나 지킬 수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율법을 다 지켜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버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켜버리니까 지키지도 못했지만은 지켜버리니까는 자기가 죄인지를 몰라. 그래서 가능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마세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율법이 하지마 해.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하고 동격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마음에 음력 품어도 간음이야.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게 하나님이죠. 그게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그건 죄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만 안 하면은 그게 하나님하고 같은 줄 알았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야. 마음, 생각, 그게 또 하나님 기준이라고. 그러면 마음과 생각만 지킨다고 해서 또 하나님에 이룰 수 있겠어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만이라는 신앙이 고백돼야 된다니까요. 늘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만 그게 목적이요. 아니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자, 두 번째. 기준을 어디 둘 것이냐, 그죠? 기준을.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를 남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뭘 따라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걸 따라가는 거죠. 이제 증거. 증거를 따라가는데 무슨 증거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증거를 따라가긴 하는데 무슨 증거를 따라가느냐. 앞으로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리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강단 메시지는 여러분 무리에게는 해당치 않는 메시지예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르려고 그러니까는 뭐라 했죠? 오지마 그랬잖아요. 오지마. 어떤 사람은 또 따르긴 따르겠는데 뭐 부모를 어쩌고 그러니까 야 그거는 죽은 사람이 장사 진행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도 달라요. 오지마 가서 너 부모나 잘 모셔 이런 사람이 있고 야 부모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무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니까. 제자. 무리는 괜찮아요. 무리는 허리만 안 아프면 그게 무리 맞아요. 무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무리 맞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면은 그리스도만. 이렇게요. 증거에 대한 기준. 뭐가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냐 그거요. 어디에 증거의 기준을 줄 것이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생명과 관계된 증거 외에 다른 것은 간증하지 마세요. 생명과 관계된 간증 외에는 얘기하지 마라. 생명과 관계된 것.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더라. 이 정도는 그런 것들이 증거예요. 그게 증거의 기준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유일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응답이 아니라니까 유일성. 생명과 관계된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성. 그게요. 그러니까 자꾸 물론 이제 좋죠. 나쁜 건 아니지. 야, 내 복권 1등 당첨됐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간증은 하지 마세요. 그건 증거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당첨 엄청 많이 돼요. 그런 증거는 증거가 아니니까 거기다가 증거의 기준을 삼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를 위해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거, 그건 기분 좋은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옛날에요. 여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무 거기에 관심이 많아 해서 뭐라 했더니, 아니, 목사님 좋잖아요. 돈 생기면 헌금도 하고, 뭐, 누가 뭐 나쁘다 했어? 네 관심이 너무 거기 많이 있으니까. 근데 또 돈도 따라온 것도 아니야. 너무 관심이 거기 있어. 그래서 약간 싫은 소리 했더니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목사님 그건 뭐 좋은 거잖아요. 돈도 생기고 헌금도 하고 저 그러면서 그게요. 그럼 자기가 헌금 많이 하지도 못해. 그게요. 지금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기준이 생명과 관계된 그 사건과 응답이 우리 신앙생활 증거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증거의 기준.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준 기준이 뭐냐? 생명과 관계된 그게 기준이다. 예.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우리 다락방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와 계시는데 왜 와 계시냐면은 다락방 하니까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을 붙잡고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딱 보면 알지. 무슨 다락방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예? 그 좀 메시지라니까. 여기에 관심 가지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뭔 다락방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아니, 숫자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자면, 숫자 가지고 부흥 얘기하면은 다락방 교회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 우물 안에 들어와서 그렇지, 우물 밖에 나가보세요. 엄청나요. 몇만 명씩 막 모여.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말한 부흥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유일성응답.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생명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동의가 안 되고 싫고 그러죠. 기분 나쁘고. 그걸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7장 1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요. 그리스도를 밟으려고 해요.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자꾸 밟아버려. 자꾸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묻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묻어버리고 다른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만. 그리스도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기준이 다른 것이 증거라. 그렇죠? 다른 게 증거라니까 생명운동이 증거가 아니에요. 다른 게 증거예요. 다른 게.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생명과 관계된 증거를 얘기를 못해. 나를 통해 저 사람이 복음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그 말도 이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람에 대한 얘기도 못한다니까. 저 사람 너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진짜 저 사람 말이야. 우리가 메시지 들은 그대로더라. 운명부터 배경까지. 아니 그런 거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된 얘기는 한 번도 못 해보면 평생. 그런데 증거 얘기는 많이 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다면서. 자, 시골에 땅 사람한테 몇 배 올랐다면서. 그런 얘기는 많이 한다니까. 그런 증거는. 그게. 왜?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숨겨버리니까. 그리고 다른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증거도 생명과 관계된 증거는 얘기 안 해.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을 뭐 한다고? 임금 삼으려 하죠. 임금. 예수님을 자기 문제나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삼으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복지센터 원장 삼으려고.
자, 그 다음에 뭐죠? 6장 22절, 27절에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녀요. 막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뭐 때문에 찾아다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때문에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6장 41절에서 5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요, 계속 영적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은요, 계속 육신적인 얘기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6장 60절에 알아듣지를 못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66절에 다 예수님을 떠나더라. 그랬죠. 이 떠났단 말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강단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를 떠난지라 그랬어요. 강단과 전혀 무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 얘기는 못하고 자꾸 엉뚱한 좋은 얘기하지, 엉뚱한 틀린 얘기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무리가 아니고 제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눈을 제대로 뜨고 이제. 그러니까 틀린 맞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강단과 관심이 없으니까, 강단과 관심이 없으니까 틀린 맞는 소리 계속 하게 돼요. 자, 우리는 영원한 답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 영원한 답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을 놓고 우리는 영원한 사역을 해야 돼요. 영원한 사역을. 참된 사역, 영원한 사역.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팀을 다 구성하라니까요. 팀 구성. 팀. 7, 내년에 또 우리가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는 7 현장의 팀을 딱 만드세요. 팀을요. 그래서 복지 현장, 전도 복지팀. 또 전도 NGO 팀. 이런 거요. 저 이제 이렇게 저 TV에 보면은 그 뭐지? 유니셀프인가? 그 뭐 하고 뭐 이렇게 그 NGO에서 많이 홍보하잖아요. 막 이제 다 매장 발언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제 이러면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저 KBS에서는 얼마나 할까 저런 데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누구지? 이먼기? 그 홍보대사들 있잖아. 저 홍보대사들은 얼마나 하나? 뭐 그런 궁금증이 들고 하더라고요. 저 홍보대사들은 얼마나 할까? 뭐 이런 생각들 이제. 그러면서 우리도 저기에 참여를 하긴 해야 되겠다. 그런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물론 꼭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보다는 지금 시중에 NGO에 우리가 헌신을 했을 때에 복음운동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복음운동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을 죽어가는데 죽지 않도록 그 이제 먹을 건 나눠줄 수 있는데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 전도 NGO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전도 NGO.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인 NGO 단체에다 해봐야 나쁜 건 아니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니까. 죽어가는데 사람 살려야지. 근데 우리는 영원한 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본부에서 지금 그 부분을 놓고 계속 팀들이 모이기도 하고 지금 기도도 하고 있기는요. 근데 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7 현장.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답. 그래서 이제 의도적이라도 여러분들은 나는 요것만이라는 그런 고백은 자꾸 이제 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만, 우리 자식만, 우리 남편만, 뭐 이 부분만. 그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이지. 그래야 증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요. 증거에 대한 기준. 뭐가 증거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내는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도 같이 그러면 안 돼요. 그 구역에서 포럼하다가 저게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그 시아버지가 우리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살았는데 그때 3천만 원이가 살았다니 지금 3억이 됐대요. 그 얘기하면 그건 증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니까. 나는 그러더라도 여러분까지 그래버리면은 그게 안 돼요. 그건. 그러나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기준은. 그런데 이 기준마저 없으면은 싹 그쪽으로 가버려요. 눈이 싹 그쪽으로 눈이 뜨이게 된다니까요. 그쪽으로 눈이 빛이 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증거에 대한 기준. 생명운동에 관한 증거가 우리의 기준이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을 참고하셔야 돼요. 몇몇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요 사역 7현장. 왜 7현장의 영원한 답을 가지고 성경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12가지 멸망으로 완전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중심이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각인.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로 딱 각인되어 있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야. 이걸로. 불신자는 6가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안 바뀌면요, 요 목적, 기준이 안 바뀌면 신자라도 빠져나왔으면서도 12가지에 잡혀 있어요. 빠져나왔으면서 여기 잡혀 있어요. 여기에 가서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그리스도로 결론 나도록 해라. 알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역인데 우리의 영원한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결론 항상 나를 찾으라. 항상 나를 찾으라.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명을 찾으라. 교회의 사명. 항상 여러분들이 현장 가거든. 현장 가잖아요. 그럼 현장 가면은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라. 자, 나를 찾으란 말은 뭐죠? 치유가 필요한 나. 여기서 치유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과거 그리스도께서 끝냈잖아요. 현재 오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미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 불렀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끝내라. 치유가 필요한 나를 찾아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 저는 진짜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안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나는 이 말만 하고 싶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최고로 표현한 단어가 뭐냐? 의롭다예요. 의롭다. 하나님만 의로운 분인데 우리 보고 의롭다 그랬어요. 사단도 벌벌 떠는 고백이 이게요. 의롭다. 누가 우리를 보고 의롭다 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했다니까요. 의롭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아라. 세상 살릴 답을 가진 나를 찾아라.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세상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미혹, 전쟁, 기근, 지진. 지금 세상은 딱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재앙에 빠져 있고 또 재앙에 빠질 것이고 여기에 답은 2장 14절 복음밖에 없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찾아라.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그 사명 속에 나의 것 찾으면 돼요. 교회의 사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사탄이 한 일, 하는 일, 할 일을 막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 속에서 나의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내 주관적인 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오직 복음 지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사탄의 한 일, 하는 일, 할 일을 놓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이 교회 사명 속에서 나의 것이 뭐냐 했을 때는 우리 렘넌트는 교회 와서 렘넌트 개인이 할 건 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의 주관적으로 렘넌트가 나의 것이 뭐냐 했을 때는 렘넌트는 지금 영성회복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조건 렘넌트는 은혜 받고 여기서 영성회복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시설 이런 것도 시스템이요. 뭔가 아동부는요, 잘해요. 이거 만들어. 저 집에 또 하지. 교회에서 하나도 후원 안 해요. 중고등부 몇 주째 광고 나왔어요. 그런 거는 알아서 해요. 알았어. 중고등 교사 손 한번 들어봐요. 들지 마. 아동부 교사들이 다 한 거예요, 이거는요. 사이에요. 필요하면 해야 돼.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유 목사님은 개인에 이렇게 메시지 주라는데 저는 개인 메시지 못 줘요. 강단에서 그냥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지. 그게.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요, 교회가 뭐를 필요로 한 걸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강단을 못 붙잡으면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한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교회에서.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자꾸 강단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교회,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지교회. 골로새 4장 15절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요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이것도요. 로마서 16장. 전도대,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뭐 사랑하는 자, 뭐 별명 7가지 나오죠. 그것도 지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게. 현장 가서는 뭐죠? 절대 속지 마라. 현장은 여러분 지금 뭐 다 가진 것 같지만요,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는 현장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라. 속지 말고 뭐 해라? 나를 살려라. 나.
나를 살리란 말은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거야.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 그 속에 뭐죠?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 속에 있는 나. 그러니까 현장 하든지 나를 살려라. 어디 가는지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다. 이 응답을 찾아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다 살아난다. 시대까지 살리게 돼 있다. 그러면서 뭐죠? 5가지 성경적인 삶을 결론으로 딱 붙잡아라. 알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갈보리 산의 언약 누려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것에 복음 필요하다. 이거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누린다는 말을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누림이라는 것은 응용한단 말이에요. 범사에 응용해라. 범사에.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란 말은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그게 24시예요. 이게 인간 시간표. 24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 누릴 때 거기 아직 역사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24. 25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적용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요. 흑암이 꺾이고. 그러니까 항상 복음 누리고 있어라. 복음은 내가 안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주여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보면서 적용을 못 시키는데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한다고 그게 나라가 임합니까? 복음이 범사에 누려질 때 25 하나님의 시간표 온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오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걸 한두 번만 딱 체험하면 각인, 말씀과 함께 뿌리, 그리고 삶이 있나 말이야. 체질. 그럼 그 안에 15개는 이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21가지 다 못 외워도 됩니다. 그걸 외우려고 뭐 갈천당 이렇게 외우사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외워도 돼요. 응? 그거 외워서 뭘 할 겁니까? 갈천당 뭐 1호 뭐 자격. 그냥 갈보리산 언약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복음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방향입니다. 방향 이제. 이 본질은 회복했을지라도 원체 우리가 이제 그 뭐 있어요. 우리 몸에 배인 것들. 그래서 9가지 포인트.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과거, 오늘, 미래. 이거 참고하고 3, 오늘. 오늘의 말씀이 뭐죠? 문제와 답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뭐지요? 이제 문제와 답을 가졌으니까 방향입니다. 답 가지고 방향. 그게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요, 이 세상의 문제와 거기에 답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직장 가는 것이 기도예요. 방향이니까. 오늘 내가 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방향. 이제 방향 나왔으니까 오늘의 전도가 뭐죠? 현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3 오늘. 이걸 가지고 기도로 축복을 누리면은 평안, 여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얻는 그런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